미국에서 우리 VOA 방송 보도 내용인데요.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9월 14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친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때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논란은 최근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의 신간 경로에 나오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경로라는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당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물론 이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은 한미 간 작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 핵무기를 관리하는 전략사령관은 핵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로라는 책에는 지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핵 폭격을 우려했고 미국 전략사령부는 당시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 핵무기 80기 사용까지 포함된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세웠다고 썼습니다. 즉 북한이 핵을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면 그 전에 선제 타격을 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밥 우드워드는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같은 전쟁 계획은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또 네브라스카 오마하의 전략사령부는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으며 미국의 공격 대응책은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남북한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정말 핵무기 사용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군사 1급 기밀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청와대 주장처럼 적어도 한미동맹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 미국의 무력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5일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인 전쟁 불용, 즉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공격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그러나 경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같은 거친 발언이 나올 당시에 주한미군은 김정은의 발사 참관 텐트까지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서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일종의 예행 연습도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지 않고 또 한국의 친북, 친중 노선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사실상 와해되고 해체되는 국면으로 흘러간다면 그렇게 한국이 미국을 말릴 수 있는 결인력이 사라진다면 어느 순간 미국의 북한 핵공격 가능성은 상존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핵무기 폐기나 인권 개선 등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포기한 배제해버린 소위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식의 가짜 평화, 거짓 평화는 오히려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대다수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는 오히려 전쟁의 위기만 높인다는 결론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평화, 거짓 평화로 계속 흘러간다면 북한은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빨아먹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고요. 핵 위기, 미사일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친북, 친중 노선이 지속될수록 미국을 말릴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미국은 독자적인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북한에 대한 폭격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북폭은 아무리 제한적인 쪽집게 타격이 된다고 해도 크건 작건 전쟁입니다. 한민족 심판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와 그 뒤에 영적인 흐름을 이끄는 한국 교회가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또 인도적 지원 같은 체제 지원, 정권 지원에 불과한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쟁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의 마지막 각성과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민족, 이 나라, 교회를 위해 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더 늦기 전에 한국 교회가 북한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의 신기루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북한의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주민 지원으로 위장한 채 인도적 지원만 외치고 정작 노예가 된 주민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 위선을 중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이 75년 동안 대한민국에 주신 평화와 평강과 안락에 감사하지 못했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자들이 학대받고 갇힌 자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상숭배 체제 주체 사상 정권을 정리해 주시어 평화적으로 북한 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했던 이 땅의 청년들 북한 재건의 꿈을 꾸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절망하고 포기했던 아비들이 선교왕국의 비전을 향해 뻗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불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 한반도에 전쟁의 회초리와 몽둥이가 내려지기 전에 평화적으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체 사상 세력들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려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 한다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